요즘 우리나라와 일본이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불매운동 또 관광 안각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서로 두 나라가 피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 당시 유대 또 바울 선생님 당시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큰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을 모아서 머리에 띠를 띠고 또 팔뚝에 완장을 치고 로마에 대항해서 데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로마를 향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좀 우리를 데리고 길거리에 가서 로마를 향해서 돌도 던지고 또 그냥 피 터지게 한번 싸우는 그런 우리가 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위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위의 것을 찾지 못하면 땅의 것은 아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의 것을 내가 차지했을 때만이 이 땅의 것 또한 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주셨습니다. 이 위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황무지 이야기가 나와요. 황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떤 집에 갔더니 당신이 우리 집에 황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지 않겠냐?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라도 일하면 내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황무지 가서 일하는데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돌 많죠. 삽으로 흙을 떠도 잘 떠지질 않죠. 곡괭이질을 해도 돌에 부딪혀서 쇳소리가 나고 땅은 안 파지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너무 힘드니까. 3D 세 가지 어려운 작업은 안 한대잖아. 육체적으로 어렵고 또 머리 쓰는데 어렵고 또 사람 사귀는데 어려운 일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 황무지 개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월급 못 받으니까, 싹을 못 받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태양볕이 내리쬐는데 지금같이 썬팅이라도 있으면 바르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지긋지긋하죠. 아마 태양볕 아래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아마 상상이 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 황무지에서 보화가 나온 거예요. 보물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 양반이 집에 가서 물건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보화를 자기가 가지려고. 아마 지금 같아서는 법정에 가서 그 보물을 캔 시점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마 캤을 거예요. 그 보화를 캐낼 당시에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아마 주인에게 보화가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얘기 안 한 거죠. 왜? 황무지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황무지를 사도 아무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저 바보 같은 사람, 뭐 황무지가 나올 게 있다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느냐. 그렇게 이제 비웃기가 십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황무지에서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위의 것의 가치예요. 위의 것의 가치.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생각지 못하고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인간의 이성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나올 거 없는 그런 영적인 길이지만, 예.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황무지를 개간하는 사람과 같은, 예. 예. 거기서 보물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예. 바로 그와 같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도 여러분, 이 황무지에서 땅을 개간하는 것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같은 평행 구절이에요. 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황무지 땅을 파는데 거기서 보물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거는 다 같은 영적인 상태예요. 예.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거와 같이, 예. 예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 이거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예. 예수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그것은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예. 우리 한 주간도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몸이 피곤하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이미 경험했듯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걱정뿐이고 근심뿐이고, 예. 육체의 고된 것만 남고, 예. 예. 또 희망적인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 이게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예.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그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예. 그 위의 것을 얻게 되면 이 땅의 것 또한, 예. 우리에게, 예. 임하여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위의 것, 예.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예. 죽은 자야 이 세상의 것은 산 자의 것이죠. 예. 죽은 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제 친구가 이제 몇 달 전에 뇌암으로 죽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목회하면서 열심히 보험금을 들었어요. 그 친구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부은 거죠. 예. 근데 죽고 나니까 그것은 가족의 것이더라고요. 자기 것이 아니고. 예. 자기는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열심히 붓기만 한 거예요. 예.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사 입지 않고,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예. 한 번은 야 어디 한번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사정을 보니까, 예,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해서 모아뒀는데 이게 죽으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아니야. 그나마 가족의 것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위의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있는 그 에덴 땅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아담이 매일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이 생명을 놓치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의 것 선악화 때문에 위의 것인 하나님 주신 생명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이 지옥 같은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천국 같던 에덴이 완전히 지옥 같아서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쫓겨난 거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죽으라 하고 일했는데도 자기 일한 것만큼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가시덩굴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해는 그 가시덩굴을 걷어내느라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굶어 산 거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그나마 가시떨기가 없는데, 그래도 없앴는데도 또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전해만큼 가시떨기가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게 생명이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오늘 성경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내가 이런 것만큼 다 열매로 거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가시떨기를 걷어내는데 다 시간을 낭비해요. 체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그 가시떨기가 없어야 그 다음부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가시떨기는 정말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창세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 생명 때문에 아담이 에덴에서 천국 생활을 했는데, 그런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기가 어때요? 어떤 분은 노래하더라고요. 고추보다 더 맵다며, 내가 사는 인생이 고추보다 더 맵다며, 그렇게 노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생이 고추보다 더 매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의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는데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이게 정말 낭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가 하찮게 느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만 그냥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길거리에 은을 깔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어떻게 느끼냐면, 이 제3세계에 가면은 뭐 방콕이라든지 방콕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태국 뭐 이런 나라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 가보면 이 길거리에 이 맨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다닐 수가 없어. 우리 옛날도 기억하잖아요. 어렸을 때 비가 많이 오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옷 다 젖고 흙탕물 튀고 그냥 돈 들여서 세탁 쫙 해서 입고 나갔는데 그냥 차가 지나가면서 물탕 튀겨가지고
옷 다 베린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다 시멘트 아니면 아스팔트 아니면 돌로 다 깔죠. 예. 요 앞에도 보니까 구청에서 인도를 전부 비싼 돌로 다 깔더라고요. 예. 근데 솔로몬은 은으로 길을 깐 거예요. 은으로. 예.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알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시바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이 시바 여왕이 야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길거리에 은을 깔았냐. 나도 그 지혜를 배워서 우리 아프리카에 길거리에다 은을 깔아야 되겠다. 예. 근데 지금 가보면 아프리카는 맨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듣고 와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배워왔으면 자기도 그 지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 먼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 땅에 오는데 여비가 좀 들었겠어요. 예? 자기만 옵니까? 자기 수혜원들 다 그 백값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올 수 있나요?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오면서 빈손으로 오나요? 선물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왔어요.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가서 사용하지 않은 거죠. 성도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도 그 지혜로 살았는데 나중에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다. 전도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헛되다. 그렇게 솔로몬이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예.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헛된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가보면 아유 헛됐구나. 내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했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가치가 그 가치를 시바 여왕이 들으려고 온 것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도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의 생명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선악과를 생각하다가 에덴을 상실했어요.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요 땅의 것을 얻으려 하다가 왕의 직분을 상실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땅의 것, 물질을 욕심을 내다가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예수의 생명, 위의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땅의 것도 우리에게 덤으로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땅의 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하고 우울증 걸리고 괴롭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땅의 것은 내게 다 후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위의 것 예수의 생명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는 많은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이 감춰져 있어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황무지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황무지 같대. 그 사람들이 뭐 교회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는가, 오히려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많은 것이 감춰져 있어요. 생각지 못한 것이 감춰져 있고, 또 이룰 수 없는 것들이 감춰져 있고,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찾으라. 근데 바로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을 찾는 통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있는데,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괜히 이 가족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정 제도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4절 우리가 봤듯이 기업의 상을 받는다.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 가정은 기업의 상을 받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이 가정.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면 이 가정에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이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해. 남편들아 주 안에서 너희 아내를 주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은 생명을 찾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통로.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기업의 상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의 이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저는 성경 읽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납달리, 아셀, 이렇게 쭉 수가 납달리, 그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그게 늘 궁금해요. 장자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장자. 그럼 루벤에게서 태어나야 돼. 루벤 거기서 계열에서 태어나야지. 근데 왜 네 번째 유다의 계열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은요, 유다의 가정이 꼭 우리와 같기 때문에. 유다는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유다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히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너무 가까워. 그래서 한번 그 아둘람 집에 가면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안 와요. 그래서 유다의 아내가 속병이 걸려서 죽었어. 이 유다가 속썩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다의 삶을 본 아들들, 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일찍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내를 둘째 아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셋째에게 주어야 되잖아요. 이제 사람은 요상해요. 자기가 이방 땅에 그렇게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아내도 일찍 죽고 또 두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 탓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며느리 때문에 내 큰 아들도 일찍 죽고 둘째 아들 일찍 죽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요. 룻기. 나오미 가정. 나오미는 기쁨이잖아요. 아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도 유지예요. 유지.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살짝 왔어요. 뭐 살다 보면 기근도 오고 뭐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 건데, 기근이 오니까 자기 가정 살겠다고 이 엘리멜렉 나오미는 멜렉이잖아요. 멜렉, 왕의 이름, 그 왕이잖아요. 멜렉이.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나 붙일 수 없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여자분들 이름 붙일 때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막 갖다 붙였잖아요. 끝머리에 자자, 그래서 말자, 끝자, 이기자 뭐 이렇게.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멜렉이라는 이름도 아무나 붙일 수 없어요. 적어도 그 지방의 유지라든지 또는 어떤 상류층의 사람들만 붙일 수 있는 이름.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 엘리멜렉 이 가정은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교회, 성전에서 큰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근 때문에 도망가 버린 거야. 다들 살기 어려운데 아마 좀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얼리 도망가요. 모압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남편 죽죠, 큰아들 죽죠, 둘째 아들 죽죠.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돼서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쓴물, 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오미는 기쁨의 사람이 아주 쓴 맛을 보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자기가 이방 땅 아둘람에 가서 거기서 뭐 할지 못할지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서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 죽었는데, 이 원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부에게서 일어난 줄 알고 자기 셋째 아들을 자부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38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보면 결국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며느리 잘못이냐, 며느리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기 시아버지와 잘 때 정표를 달라. 그 정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표를 보낸 거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자 보시오, 나랑 잔 사람 이걸 주더이다. 유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을 살려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가정이 이래요. 그냥 유다의 가정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것은 다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계열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유다의 가정은 곧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는데 어느 가정의 계열에 보내야만 이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엉망으로 산 유다의 지방이 꼭 우리 같으니까 그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될 유다의 가정을 택하셔서 거기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 고난의 탓을 유다는 자기 자부에게 돌렸어요. 나오미 같은 사람은 자기의 환난의 탓을,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나오미와 유다는 좀 다르죠. 그 유다의 집안이 나오미가 이 원인은
다 내 잘못이다. 그랬을 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 있고,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유다의 후손인 보아스를 만나는,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24절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맨날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의 생명을 찾아서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을 자꾸 다지면 화를 내려고 했다가도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예수의 생명을 확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그게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우리가 정말 나는 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게 나를 그런 마음 갖도록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계속해야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길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 마음은 세상 사람의 마음과 달라서 에이 신앙 이거 뭐고 다 때려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성격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집안처럼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편치 못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짐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주간 지나 한 주간 남았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지 않는다면 제 마음 같아서는 1년 내내 특별 새벽 기도 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만 눈을 떠서 우리 성을 바라보면 아유 한 주만 하고 말지. 한 주만 갖고 돼요? 그럼 2주 하지. 2주 하게 됐는데 성도 여러분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이 기도회가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있어야만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황무지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이 삶을 계속해야만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에 확신을 가지라고 오늘 골로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런 일에 확신을 가지라. 옛날 금 캐는 분들 다 집안 망하잖아요. 금 캐는 분들의 집안은 거의 90%다 망했어요. 왜 그래요? 나오지도 않을 금을 캐려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니까 뻔하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화를 캐낼 수 없어요. 그 나오지도 않을 것에 우리가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땅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찾는 일에 힘쓰면 상을 주십니다.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에 확신을 가져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에 정말 생각지 못한 또 이룰 수 없는 또 수고하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 말씀을 들어